한국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성전 건축 혹은 성전 이전, 성전 리모델링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 건물이죠.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이지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 2차 기도회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생명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살리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사실은 16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17절까지 함께 묶어서 이 말씀을 보아야 어떤 의미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16절을 먼저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기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에 말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성전 건축 혹은 성전 이전, 성전 리모델링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 건물이죠.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이지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에너지를 헛된 데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 헌금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너무도 중요한 이 개념을 건물에다가 적용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다 빚을 얻어가지고 예배당 건물,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지어서 어떤 교회는 수억의 빚이 있고 어떤 교회는 수십억, 어떤 교회는 수백억, 심지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들은 수천억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자도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자에게 다 팔려나가요. 이런 예배당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신학교, 대학, 기독대학으로 세웠던 대학조차도 이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간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런 공간에다가 건물에다가 성전이냐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빚더미 가운데 있게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사례비를 못 받아요. 사례비를 받되 그냥 이렇게 딜레이돼서 받습니다. 1월달 받아야 될 걸 4월달에 받아요. 왜요? 그 건물 이자 내느라고.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것을 다 스톱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성전의 개념이 어떤 건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이방 문화, 우상을 섬기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헤어져 있는 동안에 아주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겠는가를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면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1장에 보시면 화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나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소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교회 안에 계파가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깨지는 것이죠. 분열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됐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하나 된 교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알고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6장에 보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다. 네 번째는 8장에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10장 이후에 보면 방언 문제, 은사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신 은사들을 참 많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교만이에요. 교만.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삼아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오늘 13장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17절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2번이라고 써져가지고 밑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멸하면. 멸하면으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계파나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든지, 교회가 무너지게 하든지, 교회가 붕괴되게 하든지, 음행의 문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든지,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교만이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면,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 더럽히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이 멸하시리라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왜 더럽히면으로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더럽히는 것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냥 도덕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더러워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성전을 디스트로이,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계파가 나눠져가지고, 어떤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을 따르고, 이러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가 존재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한국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다 나갔대요. 한 명도 없대요. 싸워가지고. 그래서 내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그 성전들은 서로 마치 건물이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움직일 때도 내가 성전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다른 이들과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싸우면서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그랬어야 되겠는가.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인식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성전이고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분명한 개념 정리, 인식 속에서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서 이런저런 욕정들이, 욕심들이, 생각들이 나누어서 다투게 되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사실은 멸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간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 한 분 한 분인 성도들 간에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주님의 성전을 지금 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전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 세숨 라이프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가 가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따로 있고 신앙생활하는 나 따로 있고 나는 그저 교회의 한 구성원일 뿐이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고 또 두세 사람이 그런 성전들이 모이면 또 교회고 성전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구성원들이 하나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고 이루고 가는 것이죠. 너무 큰 틀 속에서 교회를 보지 마시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새순라이프 교회. 또 그런 성도.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또 교회로서의 성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도덕적인 거룩함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된 마음으로 사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내 자신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전으로 살아가고 또 성전을 세우고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